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단과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저도 오늘 아침 일찍이 나와서 오늘 시더그로 처치에서 우리 다민족들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했을 때에 다리가 아파서 때로는 10분을 찬양해도 왜 찬양을 일어나서 해야 될까? 그래서 찬양하다가 앉아주십시오 하면은 그때 그 찬양 할 때 앉으라는 것이 때로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때로는 기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와서 찬양단이 찬양을 하니까, 아니면 예배 때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3절로 시작해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그 감격과 그 기쁨,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은 쉬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쁨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통문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1절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3절로 14절까지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하신 일, 그 일을 갖다가 찬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권력,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건해야 8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이 시들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14절과 시편 103편 15절에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가 있고 유능하고 사업을 잘하고 돈도 많고 유명할지라도 딱 한 가지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까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지옥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계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 누림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우리에게 통째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세상에 잠깐인 복을 누리려고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영원한 곳, 영생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주시고자 그걸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구원론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구원론에서 특별히 특별은총이 나와요. 특별은총. 그러니까 특별은총은요, 특별히 선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예정이 나오지만요, 이 예정 속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예정 속에는 선택과 유기가 들어가요. 선택은 구원이에요. 유기는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 했을 때는 우리는 예수 믿고 선택받아서 하늘나라 예비된 그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고 이제 주님과 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영화로 몸이 되거든요. 선택받은 그들에게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체가 돼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5절에 보니까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골라내신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사람이 마지막 날에 창조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그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누구누구, 오늘 기성세대 누구누구, 하나님은요,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서 골라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 전에, 여러분 믿겨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짱이든지 몸짱이든지, 여러분 부자가 아니면 똑똑해서 천재만 하나님께서 부른다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뭐 살고 있잖아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나님은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언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말씀으로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절에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죄송해요, 나는 매일마다 넘어져요, 실수해요, 나는 이런 목사예요, 나는 이런 사모예요, 나는 이런 전도사예요, 나는 이런 집사예요, 형편없어요, 성도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 실수 보지 않고요, 그 죄 보지 않고 언제 불렀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창세 전에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 거야, 아버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바로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29절에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선택이에요. 이것이 선택의 은혜입니다. 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창세전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왜 정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그냥 정하시는 거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 감옥에 가면요, 감방이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속에는 1000명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1000명 다 이리 나와요.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특사를 내렸습니다. 무조건 가서 번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그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사의 명령을 가지고 온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길동 104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홍길동 104번이 자기는 이 1000명은 사형수예요. 사형수인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계속 홍길동 104번 안 나오니까 그 홍길동 104번 앞에 특사의 명령을 가지고 간 사람이 딱 씁니다. 홍길동 104번 나왔어요. 그리고 번호를 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왔습니다. 몇백 명이 나왔겠죠? 그리고는 특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특사가 내려졌는데 당신들은 이 감방에서 이제 나가시오. 당신들은 이제 자유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나머지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 감방에 다 들어가. 다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게 들어가면서 아니 왜 우리는 못 나가게 하고 쟤들은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색 버리는 거예요. 홍길동부터 부른 사람들은요, 대통령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호의를 받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우리는 이제 사형수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를 나가면 마음껏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바울은요 감격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 속에 심판받아서 그곳에서 평생토록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메섹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여서 창세전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선택, 유기가 아니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요 여러분 평생토록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속량하시는 영적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4절에 보니까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는요 아폴리트로시스입니다. 자유롭게 되다, 값을 지불했다. 이 속량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성경에 원래 있는 단어인 것보다 생각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성경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은요 로마 시대 때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였대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어떤 시장에서 많이 쓰여졌냐면요 노예시장. 여러분 노예 들어봤습니까? 그 로마 시대 때는요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로마가 너무 강하니까 전 세계를 칼로 전쟁으로 많은 노예를 붙잡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정이 너무 어려우면요 조선시대 때 그렇고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 옛날 보면은 자기 자녀를 팝니다. 돈이 없으면은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팔기도 했어요. 그러면요 노예가 팔려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노예를 갖다가 가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가축법을 적용해가지고 짐승으로 여겼대요. 사람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예를 사면은 이 사람은 나의
물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건 중에. 그래서 노예 시장이 활발하게 열렸는데요. 월요일에는 남자 노예를 사고, 뭐 화요일에는 여자 노예를 사고, 그래서 노예를 이렇게 팔고 사는 정해진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가요, 나는 팔려가기 싫어.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몰래 땅을 봐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막 오네시모 그랬잖아요. 도망을 쳐요. 그럼 주인한테 딱 잡혀요. 그러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도망자야. 그리고 이 볼에다가 이마에다가 이제 불로 달궈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노예 시장에 나가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도망자들이 이제 한 200명, 300명 모이면요, 한 곳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여러분, 그냥 감옥에서 한 끼만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소변을 다 보게 하면서 처절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도 안 사가요. 도망자는요, 도망자 노예는 아무도 안 사갑니다. 왜 그럴까요?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괜히 돈 투자해서 샀다가 돈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노예는 10만 원에도 팔리고 5만 원에도 팔리는데 이 노예는요, 최저 2만 원에도 안 팔리고 이제 15,000원, 10,000원에 여기다 값을 딱 이제 시장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나는 또 잡혀가면 맞고, 나는 한 끼 먹고, 나는 화장실도 못 가고, 처절히 짐승처럼 살 텐데, 오늘 나를 누가 꼭 사가면 좋겠어요. 하는데,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 도망자 노예한테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나는 저 사람을 사겠어. 그때에 이 노예 주인이 뭐랄까요? 옆구리를 뚝뚝 치면서, 안 돼요. 저 노예는 도망가는데 당신 사가면 손해봅니다. 내가 좋은 노예를 소개해 줄 테니까 돈만 많이 주셔. 한 10만 원에 찍으면은 내가 소개해 주겠는데 이 노예 사가면은 일도 잘하고, 장닭도 잘 피고, 물도 잘 길러오고, 빨래도 잘하고, 하라는 거 그냥 다 하는데 최고입니다. 10만 원에 내가 주겠어. 그래도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도망간 노예를 나는 사겠어. 그리고는 여러분, 돈을 다 호주머니에서 꺼내는데 뭘 꺼냈을까요?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요, 200억도 아니고 이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핏값으로 이 도망자를 사겠어. 그리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요 지혜도 많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얘는 도망자고요, 죄인이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거 사가면은 속 썩여요. 사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이 사람을 사겠어. 여러분,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신 겁니다. 무엇으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존귀하고 하나님 볼 때에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요 얼굴도 못생긴 것 같아요. 나는 몸짱도 아니에요. 나는 머리도 똑똑하지 못해서요 시험 보는데 10시간을 공부했는데도 다른 애 100점 맞는데 나는 10점밖에 안 나와요. 나는 죽어야 되는가 봐요. 나는요, 군뱅이도 뭔가 구는 은사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샀다고요? 여러분을요, 최고의 값을 지불했어요. 핏값을 지불했다니까, 생명을요.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존재 가치로서는 최고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 내가 이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요, 너무너무나 감격해서 벌떡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으로 삼아주신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 영어로 뭐냐면요, 실링입니다. 실링.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네, 실링,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을 찍는 건 뭐냐면요, 소유권이 저건 내가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내 거야 이 말이야, 내 거. 저도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책을 사거든요. 책을 사면 이 책이 누군가가 또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제가 도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권자라고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책마다 다 이렇게 찍었어요. 책 거 이렇게 하얀 부분에다 다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절대 가져갈 수 없어, 내 거예요 하고 딱 찍어 놓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요. 책값이 너무나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소중하면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인쳤다라는 것은요, 바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자산이야 하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13절에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했다고요? 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잘못되면은 누구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끈질기게 우리의 삶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시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쳤잖아요. 나 하나님 것이에요. 아버지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저 때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신학 공부하게 했잖아요. 나 목사 되게 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했고 불렀고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에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뭡니까? 보증이 뭡니까? 제가 여기 캐나다 와서 집을 계약할 때 돈을 많이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집을 갖다가 누가 온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 전화를 했어요. 그 집 너무 좋은 거예요. 베이스먼트지만은 넓고 나중에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은 너무너무나 넓고 예배드릴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공간은 우리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증금을 탁 냈어요. 그럼 보증금을 냈다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원금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증을 서줬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증을 서줬어요. 그 다음에는요 원금까지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의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금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주의 일 감당해. 물질이면 물질 주실 거고 건강이면 육체적 건강하게 해주실 거고 성령 충만하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아무리 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증을 서주심으로 주님의 기업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날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 주지 않고 싶어요. 이러고 싶어요. 저러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옳다. 내가 채워주겠노라. 그래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당하세요. 사도 바울 당당하더라고요. 왜? 인쳐주셨고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그것도요 성자 하나님만 일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복을 주셨고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성령하시는 복을 주셨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절, 12절, 13,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딱 한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굿뉴스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새생명 축제 우리가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이 주님이 질그릇인 내 아래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이제 열심히 찬양하면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구원이신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보증을 서주시고 나에게 원금까지 책임져 주겠다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어떤 누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아빠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세전에 내가 무엇이건데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속량하셨으니 내가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치시고 보증 서주시고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늘 이 주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